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는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여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씨앗이나 아니면 달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배우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 뒤에 달걀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달걀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서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원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달걀을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의미로 달걀을 나눠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씨앗이나 달걀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저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기록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당시 죽었던 사람 3사람을 다시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이, 이들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이죠.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록들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다시 죽게 되죠.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이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살아나는 우리는 소생이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지요. 하지만 그들 역시 또다시 찾아온 죽음을 결국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인류 중에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 안에 있는 신의 형체를 비워서, 하나님의 형체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종의 형태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른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형체를 취하셨는지는 그 기록도 확실하지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형체를 카메라나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놨다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 이것이다 라고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든지 혹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신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호한 신비를 그냥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형화하고 형식화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누우셨던 무덤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무덤하고는 다른 형태죠.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 큰 돌산에 구멍을 뚫어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뉘울 수 있는 돌침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것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시체를 안치하고 큰 둥근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또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먼저 안치했던 시신을 잘 수습해서 그 옆에다가 파서 묻고 새로운 시신을 돌침대 위에 안치하는 그러한 형식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이나 아니면 초대 족장들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무덤을 오늘날로 말하면 나쁠 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집트처럼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거나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을 바르는 풍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의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모든 시체가 급속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져온 향품은 시체가 부패할 때 나오게 되는 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정결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깊이 되던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져온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에 찾아온 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헌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흔적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앉아서 이 여인들을 맞이해 주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은 연약한 여성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무서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소망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라본 무덤은 비어 있었죠. 즉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 무덤이 비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월성과 타고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덤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성지로 숭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될까요?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종교의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화려하게 꾸민 무덤이 아니라 초라하게 비워진 빈 무덤입니다. 또 네 번째는 여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확실한 채로 안식 후에 첫날을 맞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장 먼저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께 찾아온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최초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신앙인 동시에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도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아름답게 확장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